먼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5장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그 유대에서 그 안디옥 교회로 와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에 있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방인 그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오늘따라 이거 좀 울려요, 조금.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만으로 구원 못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게 그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큰 다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제 최초로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개최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 끝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9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고 그들도 구원받습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고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저들의 목에 씌우려고 하는 겁니까? 하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 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합쳐놓은 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 2장 8절이죠.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바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완벽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환장하겠네. 사람이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는 죄가 없고 완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을 열어두셨죠. 그게 자기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대신 지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의 공로를 우리에게 대신 주시고
그 아들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대신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그게 믿음이란 통로예요. 그게 믿음이란 통로예요.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길을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받아들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내게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은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거 이외에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거 플러스 공로가 있고 그거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뭐하러 아직도 성경에는 39권이나 되는 구약 성경이 붙어 있어야 될까요? 왜 모세의 율법을 저토록 자세히 보존해야 되고 우리는 구약을 배워야 되며,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을까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오늘 조금 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도 분명히 우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했는데 왜 율법이 필요하고, 왜 우리는 구약을 배워야 되고, 율법의 기능은 뭐고, 율법을 우리는 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고, 이런 얘기를 할까?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좀 배우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계명과 기준들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이걸 잘 지켜서 완전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내 기준에 도달해서 구원받아라,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제시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 앞에 우리 인간 중 누구도 아무도 합격점에 들지 못하고요, 들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합격점에 들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격점에 들려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 중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9개 지켜도 한 개 삐끗하면 끝입니다. 100개의 계명 중 99개는 철저히 지켰어도 단 한 개에서 삐끗 어긋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항상 지켜야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에 심신이 미약해서 잠깐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한 개도 안 지키고 잘 지킨 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니면 20대 때 혈기왕성해서 한 번 실수해서 어겼습니다. 역시 다 소용없습니다. 항상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행동뿐 아니라 저 깊은 마음속 동기까지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행동으로는 완벽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마음을 순간적으로 먹었거나 욕심이 한번 자기도 모르게 생겼으면 역시 그걸로도 끝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에 듣는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과 절대 기준인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표준에 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어떠한지 율법을 제대로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거룩해질 수도, 완전해질 수도,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통과할 수도 없는 존재이며, 내 마음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부패하고 죄된 생각과 본성들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확실히 알게 될 때만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의 이런 죄된 체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자연인은 하나님의 표준이 그렇게 높은지를 모르게 됩니다. 율법을 대면한 인간은 제대로 대면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며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만 확인이 돼요. 그런 유익이 율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일부러 제가 옛날 버전을 가져왔는데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라는 표현을 했죠. 몽학 선생이란 표현은 당시 로마 시대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가정교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준이, 기준이 이렇게 높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딱 들이대자 인간인 우리가 방법이 없는, 도무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안 짓고는 못 사는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표준에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붙들 것이 없는 존재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없구나. 구원의 방법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열어 놓으신 구원의 길인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예수를 붙드는 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십자가로 가게 만드는 거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으로서 주어진 건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봐. 하나님의 표준이 이렇게 높지, 네 힘으로는 이 허들을 못 넘겠지, 여기에 근데 길이 있다 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모든 회개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회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와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붙잡습니까? 예수를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만 예수를 붙잡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게는 길이 없구나. 그 일을 바로 율법이 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기준, 절대 표준. 하나님의 율법과 이 절대 표준을 모르는 인간들이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인간들이 대표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종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종교들이 뭘 하느냐? 인간이 어떤 높은 경지에라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그래요. 불교, 힌두교, 시크교 뭐 등등 이런 유의 도 닦는 종교들이 왜 도를 닦느냐? 하나님의 절대 표준을 몰라서 도를 닦아요. 인간이 깨우치지 못해서 못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서 그래요. 깨우치기만 하면 인간은 어떤 경지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면 인간은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 해탈할 수 있고 초월의 경지에 갈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걸 완전히 뒤집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깨우치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디 악해서 못하는 거다. 그걸 율법이 합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려고 하는 본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육식동물로 태어났기에 고기를 탐하듯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탐한다. 여러분, 사람이 알면, 깨우치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 더합니다. 그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유대인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19절.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지식과 진리의 모든 내용이 율법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간음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무언지를 아예 몰라서 죄를 짓는다 치자. 그런 니네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법이 뭔지 너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알고도 안 지키지 않느냐? 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알면서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못된 놈들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구약 성경 전체죠.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필요하시면은 지진을 내시기도 하고 해도 붙잡아 두시고 했는데, 그런 인간들이 저지른 죄가 이방인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7장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재밌는 표현이죠. 사람 속에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것이 되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줬더니 그 계명이 그를 더욱 범죄하게 만들더라 라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더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요게 인간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세균이다, 요 물질이 인간에게 아주 해로운 물질이다 라는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류 역사에서 그것으로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살상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어떤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이거 아주 치명적 세균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생물학 무기 만들었습니다. 이 물질은 사람 몇 초 내에 죽인다. 그거 갖고 화학 무기 만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썼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썼습니다. 펜타닐이라는 기적의 진통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기적의 진통제였습니다. 0.01mg인가 가지고 아주 극심한 통증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그 전에는 아편, 몰핀이 가장 강력한 진통제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진통제를 만든 게 펜타닐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지금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이게 지금 마약으로 유통돼가지고 이제는 통제 불능이 됐어요. 지금 미국 청장년 사망 1위가 이 펜타닐입니다. 총으로 죽는 사람보다 3배가 죽어나가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도 1시간에 9명씩 펜타닐로 죽습니다. 현재. 매 시간 9명씩 죽어요. 펜타닐로. 진통제를 만들었더니 이게 이제 진통효과만이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쓰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대요. 이게 통증이 없는 사람이 쓰면 기분이 좋대. 근데 문제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에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에 죽어요. 사람이란 그다지 선하지도 않고 의지력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쁜 거다,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마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7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능력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기 멋대로 한다는 생각 자체도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이 경쟁을 해서 선한 것이 이겨본 예가 역사상 없습니다. 인간의 생애 속에서 선과 악이 싸워서 갈등을 안 일으킨 예도 없지만 갈등을 해서 선이 이긴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항상 악이 이겼습니다. 따라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뉘우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안 한 실수를 자인하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직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 다음에도 또 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악과 선을 놓고 너 선을 행해야 돼. 다음에는 꼭 선을 행해야 돼. 그러나 다음에 가면 또 악을 행합니다. 인간 안에는 악으로 기우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절명의 절망은 스스로 절망하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마지막 구절, 지금 맨 마지막 구절 띄워주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거. 나는 도무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옳은 길인 걸 아는데 나는 이리로 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다음에도 난 또 아마 죄를 선택할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걸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대로 방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저는 형벌받을 것밖에 없고 저는 악한 것밖에 생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를 제 생각과 저 자신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깨닫고 대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절망시켜 끌고 간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이 우리 모두를 정죄하고 심판하여 절망하게 해서 십자가 앞으로 보냅니다. 이 일을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율법이 해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되 그 정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나오는 것들을 가리켜서 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시간. 해보고 또 해봐서 안 되는구나 나는. 처음부터 너무 은혜를 가리키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깨지고 부딪혀보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은혜부터 가르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후에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가난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이런 요구를 하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흉악한 귀신 들려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주인이 자식이 먹을 밥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자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때 주님이 여인에게 칭찬하시죠. 그게 왜 칭찬받을 만했는지 아십니까? 여인의 태도가 이거죠. 주여, 저를 어떻게 괄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제 딸을 살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대안이 없습니다. 생명과 진리와 구원이 여기 있는 주님께로부터만 오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제가 개가 돼도 좋고 지렁이가 돼도 좋은데, 개나 지렁이도 주인 밥상으로부터만 받는 겁니다. 제 딸의 생명, 제 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칭찬받은 대목이죠. 율법의 높은 기준과 도무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 자신의 죄인된 처지에 절망한 인간은 이 여인처럼 절실하게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도달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달콤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거 모르고 은혜만 하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에만 지금 이 은혜 시대가,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을 향한 참아주심의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율법은 죄인된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한 인간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감격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인간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 속에 모시게 됩니다.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부터는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조금씩 살아내게 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율법 필요 없다, 쓰레기통에 던져놓자,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건 구약시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이제 신약시대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삶,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에 미치는 그 삶,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는 삶을 살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에는 아담의 죄된 본성이 있었고, 죄된 본성이 살아 숨쉬는 육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기준대로 살래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소원이 생겼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공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삶,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안에서부터 도우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율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을 쓰레기통에 던져놓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영으로 율법을 행하는 삶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새 언약, 신약이죠.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되면 새로운 언약을 세울 텐데, 신약이죠. 옛날에는 율법을 어디다 새겨주셨죠? 돌에 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어디다 새겨주겠다 그러시죠? 가슴 속에. 그 다음에 마음판에. 요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래서 각기 이웃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알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령이, 내 영이 그들 속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돌판에 있어. 돌판에. 근데 이 속에 있어. 그래서 어디 이렇게 법당에 가서 합장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합장하고 싶어 하고 싶지가 않아.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어디 법당 가서 합장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래요. 내 속에.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과 힘이 우리 속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또 어떻게 하신대요?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실천할 힘도 주시고 이끄시는 거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공부 잘해라 하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없던 부모가 생기고 공부를 못하면 있던 부모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반대로 부모가 없던 고아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없던 부모가 생기지 않고, 부모가 있는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있던 부모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부모가 생기고 안 생기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느냐는 부모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공부를 안 한다, 있는 부모가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나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공부 안 해도 돼 하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죠. 왜요? 부모가 내팽개쳐 놓는 자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는 자식이라면,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건 그 자녀를 위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때려서라도 시키고야 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하늘 부모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존재가 되게끔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풍성한 삶이 되게끔 하시려고, 부모가 없었을 적에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터치가 없었을 테지만, 톰 소여의 모험에 보면 허클베리 핀이 톰 소여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아니야, 톰 소여가 허클베리 핀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넌 좋겠다. 학교 안 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가 허클베리 핀을 학교만 돼도 맨날 얻어맞고, 뭐 칼라 똑바로 길 안 세웠다고 혼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톰새가 맨날 부러워요. 넌 좋겠다. 맨날 놀고. 하지만 이제는 자녀답게 살라고 매도 드시고 혼도 내시는 아버지가 계시죠. 하지만 톰새는 모르죠. 그 부모가 그렇게 혼내고 양육해서 그 훗날의 그 열매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이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과 성품과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는 애써야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자녀답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연약한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저촉되는 생활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그냥 지옥에서 천당 가게 됐다라고 간단히 말할 게 아니라 죄밖에 지을 수 없던 존재였던, 그래서 사망 이외에 다른 걸 기대할 수 없던 우리를 이제는 그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똑같이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대우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늘상 죄로 욕심으로 악으로 흐르던 생각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승리 외에 다른 걸 기대할 수 없는 존재, 결국은 모든 것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결국은 결말에 대해 하나님께 찬송으로밖에 보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 이전에는 우리는 뭘 해도 끝이 사망이고 끝이 망하는 거였고 결말이 저주이고 결말이 멸망이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뭘 해도 결말은 복이요 승리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날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요, 수준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구약 백성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아버지와 아들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남에게는 관대하십시오. 자신에게는 엄격하십시오. 보통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자신에게는 늘 십자가 용서만 있고 남에게는 늘 율법과 계명만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자기에게는 율법을 들이대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헛되이 하지 말자. 빛의 자녀같이 행하자.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 늘 그렇게 자신에게 들이대십시오. 자신을 분발시키시고 스스로 근신하는 자리에 둬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모든 십자가의 보혈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의 약함과 죄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